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있을지어다. 보좌에서 나오는 이 축복들을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정말 일평생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좌의 축복을 누려라입니다. 우리가 누릴 것 그 세 가지가, 첫 번째가 이제 이번 달에 선포되어지는 보좌의 축복입니다. 또 우리가 누릴 것은 시공간 초월의 축복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누리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237 나라의 빛을 비추는 그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보좌의 축복을 누려라. 보좌가 뭡니까? 보좌라는 것은 하나님이 앉는 자리를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리인데 이 보좌라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이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보좌의 축복이란 말은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보좌의 축복을 누리기 전에 왜 우리가 보좌의 축복을 누려야 합니까? 먼저 서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광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낫싱의 현장입니다.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광야는 노바디의 현장입니다.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가는 옆 사람 자신도 자기 몸 하나 가누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을까요? 한두 명이라면 모르지만은 그 200만 명 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게다가 거기에는 많은 가축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고 자며 그 가축들을 길렀습니까? 그들은 보좌의 축복을 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 먹었고 또 생수를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낮에는 기온이 너무 높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을 보내주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보호하셨습니다. 또한 그들의 영적 상태를 보호하기 위해서 언약궤와 성막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좌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장이 광야 같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 광야를 이길 수 있는 보좌의 축복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 어려움도 많고 문제도 많고 또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것도 많습니다. 또 이제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이 미래가 막연해 보이고 힘들고 또 두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과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현실의 문제, 미래에 대한 불안감들을 우리는 이 광야 생활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 첫 번째가 여러분이 응답받으면 됩니다. 내가 응답받으면 모든 문제 끝입니다. 아무리 남이 나를 시기하고 어려움을 줘도 내가 응답받아 버리면 모든 것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 증인이 요셉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하나같이 요셉을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죽이려 하다가 노예로 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어릴 때부터 청소년 시절에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이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언제 나올지 기약이 없습니다. 이 애굽이란 나라는 요셉을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배경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셉 자신이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총리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요셉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에서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내가 노예되어지고 내가 감옥에 갔고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기 때문이다. 이 요셉은 노예 생활을 할 때도 감옥에 있을 때도 이 보좌의 축복을 끊임없이 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언약을 잡고 있으면 나의 영적 상태가 변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잘되는 것만큼 내가 범사에 잘되기를 간구하노라. 여러분, 우리 인간은 육신을 가진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 상태가 변해야지만 우리 육신의 모든 부분들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왜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까? 그것은 영적 상태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서 무너질 상황인데도 안 무너집니다. 안 되는 것 같은데도 나중에는 승리합니다. 영적 상태가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증인이 다윗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무엘이 어린 다윗을 보고 왕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서 골리앗의 목을 베고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왕의 사위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제 장인이자 왕인 그 사울 왕이 군대를 데리고 그를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큰 스트레스가 뭡니까? 생명의 위협입니다. 이것만큼 큰 스트레스는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 공포를 느끼는 겁니다. 그 나이에 많고 적음과 남녀노소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때에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보좌의 축복을 누린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쫓겨다니고 있는데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런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쫓기는 다윗보다 군대를 데리고 쫓아다니는 사울 왕이 오히려 더 불안을 느꼈습니다. 그럼 도망가는 자가 불안해야 되는데 쫓아오는 자가 더 불안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나의 영적 상태가 변하면은 그때에 보좌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받을 응답이 바로 보좌의 능력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받은 것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다윗이 쫓겨다니면서 받은 그 응답이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능력이 언제 임합니까? 바로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는 보좌를 누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기도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축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에는 보좌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고 이제 6일 동안 세상에서 살 때 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보좌의 능력을 받고 그 증인으로 여러분이 6일 동안 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론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보좌의 능력으로 이 주일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보좌의 능력으로 세 가지를
보좌화해야 됩니다. 이걸 보고 보좌화 운동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보좌화란 무엇입니까? 자, 우리 랩런트들이 기억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지금 우리 북한과 우리나라는 종전이 아니라 휴전이에요. 종전은 전쟁이 끝났다입니다. 전쟁이 끝났으면은 서로 무역 교류도 하고 문화 교류도 하고 사이좋게 지내야 되는데 지금 북한과 우리는 대치 상황이에요. 전쟁이 잠시 쉬는 휴전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걸 억지로 종전이다 그렇게 표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뭐하러 북한이 자꾸 미사일을 쏘고 또 이 자신의 무기를 과시하고 이렇게 합니까? 북한이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이 뭡니까? 그건 우리나라를 어떻게 한다고요? 공산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북한처럼 우리나라를 똑같이 공산주의로 물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공산화입니다. 보좌화란 무엇입니까? 하늘에 있듯이 땅에서도 똑같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좌화라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늘나라의 어마어마한 그 축복이 이 땅에서 나에게 이루어지는 그걸 보고 보좌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당연히 하늘에서 이루어지죠. 그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걸 보고 보좌화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과 땅이 통일되어지는 것, 하늘과 땅이 하나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내 것이 되어지는 것, 이걸 보고 보좌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보좌화의 축복이 임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요셉의 축복을 받게 되고, 여러분이 무슨 일을 당하든지 다윗이 받은 그 축복들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좌화의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론 첫 번째로 기도로 나를 보좌화하라. 기도로 하늘과 내가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기도로 보좌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부분이 큰 축복입니까? 만약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보좌의 축복을 놓치면은 나도 모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좌의 축복을 놓치면은 우리는 한계를 만날 수밖에 없죠. 광야 같은 세상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당연히 한계가 올 수밖에 없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와 전 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을 쥐고 있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지금 네피림 되어진 자, 귀신 들린 자들이 정치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계를 만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보면은 이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 우리가 사회 생활, 우리가 세상살이 하면서 왜 자꾸 신앙생활이 하기가 어렵다고 합니까? 나도 모르게 보좌화의 축복을 놓쳐버리니까 자꾸 나 중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 중심이 되어집니다. 보좌화의 축복이 안 되어지니까 내 힘으로 성공을 해야 돼요. 요셉이 자기 힘으로 성공을 했습니까? 다윗이 자신의 능력으로 그 왕의 자리에 올라갔습니까? 보좌화의 능력과 보좌의 능력과 보좌의 축복으로 그 인생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쉬는 것이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보좌의 축복을 놓쳐버리니까 한계와 낙심 속에 자신도 모르게 말씀은 내가 받는데 내 관심은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자꾸 침체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이게 사탄의 함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반드시 기도로, 왜 기도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인 거예요. 여러분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로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외모는 부모를 닮았지만 우리 마음과 우리 중심과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최고의 복을 받은 자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우리에게는 전능자의 기운이 함께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좌화되어질 때 그때에 나의 모든 과거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노예로 가든 오늘 내가 쫓기든 그것과 관계없이 나는 누림과 응답의 삶을 살게 됩니다. 불신자들은 다 가져도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모든 시간, 오늘을 누리는 그 축복들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는 불안이 아닌, 두려움이 아닌 개혁과 축복, 개혁과 또 미래에 대한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나를 보좌화하는 시간. 그래서 다윗은 하루 3타임을 가졌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완전 적진에 들어가서 자신을 모함하는 많은 신하들과 자신을 오해하는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새 왕을 섬길 수 있었습니까? 그 비밀이 바로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시간은 주문을 외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 시간은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과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보좌의 능력을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인 것입니다. 오늘 본론 2번째로 우리는 이제 이 보좌의 능력으로 예배로 교회를 보좌화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보좌의 능력이 교회에 임하게 해서 보좌와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 힘을 잃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일어나서 교회를 보좌하는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들을 반드시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보좌의 축복을 놓치면 종교화되어집니다.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교회는 타락하게 되어지고 쇠퇴하고 폐쇄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 증거가 지금의 유럽 교회요, 지금의 미국 교회요, 중남미 교회입니다. 여러분, 아쉽게도 지금 한국 교회도 그 전철을 밟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예배의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예배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은 오늘 밤에 내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시면 가야 됩니다. 내가 그동안 준비했던 것,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다 놔두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 중심으로 우리 모든 삶을 기획해 나가고 이 예배 시간에 예배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그 모습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까? 예배 시간에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103편에 임하는 보좌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진다는 겁니다. 20절에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여러분, 이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 바로 이 천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 현장으로 갈 때에, 그때에 천군 천사가 여러분과 동행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가정 가문에, 여러분 직장의 모든 흑암의 세력은 내 힘으로 꺾을 수 없어요. 이제 9월 말에 추석입니다. 우리가 무엇부터 해야 됩니까? 내가 먼저 이 보좌화가 되어져서 내가 먼저 영적 서밋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불신자 우리 가족들이, 저 불신 가문에 있는 가문들이 제사 지내다가 깨달아져야 됩니다. 제사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게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구나. 그동안 우리가 제사를 지냈는데 우리 삶이 변화된 게 무엇이 있느냐? 스스로 깨달아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바로 천군 천사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하나님이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하나님의 손길이 안 미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간다 할지라도, 그 사울 왕의 군대가 나를 쫓아온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목자 삼았기 때문에 나를 지키시는 천군 천사가 사울 왕의 그 군대보다 더 강함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여호와께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러분,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은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성삼위의 하나님은 찬양 중에 거하십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찬송하는 기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자칫 잘 오해하면은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 슬퍼도 찬양해야 되고 화나도 찬양해야 되고 그런 억지 논리 찬양이 아닌 거예요. 이 이사야서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되질 그 상황을 속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럼 뭐예요? 너희가 포로로 있는 그 상황, 정말 억압되고 어려운 그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와 함께함으로 내가 너를 찬양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 시간에 찬양하는 이 시간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휘자 반주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 여러분들이 우리 오후 시간에 우리의 찬양팀이 우리 함께 찬양할 때에 그 울려 퍼지는 찬양이 크든 작든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흑암 세력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농인들 예배 드리는 거 보셨습니까? 농인들 예배는 조용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찬양 시간에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함께 마음을 모아서 찬양 시간에 찬양하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권능과 힘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이 마음의 표현과 우리 신앙의 고백들, 꼭 입으로 찬양 안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선포하는 이 찬양 중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눈을 뜨시면은 하나님, 오늘 이 하루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할 때에 모든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또한 성삼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계시록 8장 4절에 우리의 이 기도의 향이 천사의 손에 받들려서 하나님 앞에 올려진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무슨 기도를 하시든지, 기도는 입으로 할 수 있고, 기도는 마음으로 할 수 있고, 기도는 생각으로 할 수 있고, 심지어는 기도는 자다가 무의식 중에 할 수도 있습니다. 하는 기도마다 모든 기도가 천사의 손에 붙들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면은 기도 안 하는 시간이 손해 보는 시간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축복을 누려하셔야 됩니다. 이 예배 시간에 이 기도의 힘을 가지고 내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그 힘을 누리시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 우리 모든 것들을 치유하시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7장 1절에 10절에 메마른 뼈와 같은 아무 쓸모없는 나를 영적 군대로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에 여러분은 한 사람이 아닌 1000명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여러분 한 사람이 한 나라인 거예요. 그렇다면 가정복음화 뭐가 문제겠습니까? 가문복음화 뭐가 문제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에 나를 온전한 사람으로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세상 사람이 볼 때 이 연약한 사람인데 온전한 사람으로 나를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이 예배 시간에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적은 예물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우리가 드린 예물은 적지만은 하나님은 그 예물을 통하여서 237 나라와 5천족을 살릴 수 있는 빛의 경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이 응답을 꼭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이 헌금 때문에 어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헌금 때문에 시험 들었다. 사단에게 시험 든 기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를 내가 지금 놓치고 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헌금이 많고 적음에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내 자신이 스스로가 그래 내가 그래도 이만한 사람인데 내가 이만큼은 내야 되지 않겠느냐 내 스스로가 느끼는 거예요.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헌금의 액수와 관계없이 한번 여러분 정말입니다.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5대 헌금 있지 않습니까? 그 헌금에 마음을 담아서 1,000원부터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 지금부터 여러분이 100원이라도 좋아요. 여러분 이름 쓰고 100원 하는데 내 이름 쓰고 그게 이제 속는 겁니다. 그게 속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100원을 내더라도 헌금을 하더라도 내 마음의 중심을 담아가지고 하나님 지금 내가 이걸 드릴 수밖에 없는 내 믿음입니다. 하나님 내 믿음을 받아주옵소서. 여러분 그 헌금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록펠러가 처음부터
수천억을 들였습니까? 수백억을 들였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벽돌 하나의 그 벽돌이 온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 헌신이 존 워너 메이커를 만든 것입니다. 그럼 시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는 것과 내가 할 수 있는 이 적은 헌금을 시도해서 록펠러와 같은 존 워너 메이커와 같은 그런 응답을 받는 것, 둘 중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 자존심을 내세우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신앙의 믿음의 결단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습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유지하기 위해서 그 재정 헌금이 필요하지만은 없으면 없는 대로 하면 돼요. 그게 목회자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아무 상관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예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나에게 임하시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구역원과 우리 전도회,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에게 말씀이 임하시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임하면은 나머지는 다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중에 이제 말씀을 통하여서 문제에서 하나님이 답을 찾고 갈등은 갱신하고 위기는 전부 기회로 만들면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처럼 보좌화가 되어질 때, 교회가 사람화가 되어지고 교회가 종교화가 되어지면 아무 쓸모 없지만은, 그러나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보좌화가 되어질 때에는 셋들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237과 5천 종족 살릴 다민족이 올 수 있는 이방의 뜰이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세워지는 것입니다. 영적 문제로 고통당한 자들을 치유하는 기도의 뜰이 세워지고 렘넌트와 후대를 서밋으로 세우는 아이들의 뜰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뜰에 주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 응답을 받아야 돼요. 예배의 축복부터 여러분이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정말 이 보좌화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교회가 보좌화에 대해진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장로님들이 앞장서시고, 우리 권사님들이 앞장서시고, 우리 안수 집사님과 우리 렘넌트들이 앞장서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왜 주일에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왜 주방 봉사를 합니까? 보좌화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의미를 알고 우리가 헌신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절대망대를 세워서 현장을 보좌화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보좌의 능력이 내 현장, 나의 일터, 나의 산업처, 나의 직장, 나의 가정과 가문에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장과 보좌가 하나되게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 축복을 누렸잖아요. 요셉은 보좌화의 그 축복을 통하여서 애굽의 7년 흉년을 막았습니다. 그 재앙을 막은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자신의 현장을 보좌화했기 때문에 보디발의 밭과 집과 그 모든 소유물에, 불신자의 그 모든 소유에 하나님의 은혜가 미친지라. 그 말씀이 뭡니까? 보디발이 봐도 이거는 여태까지 우리 집에 있었던 일이 아닌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런가? 그의 눈에 띈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게 된 것입니다. 내일 직장에 갑니다. 우리 모든 직장인들, 또 내일 학교에 갑니다.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학교와 이 보좌가 하나가 되어지게 하는 것. 나의 이 직장과 이 보좌가 하나가 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현장이 보좌되지 않으면 현장은 사탄화되어집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지교의 응답을 받지 못하면은 온 세상은 정신병자들이, 그리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요셉 때문에 7년 6년이면 다 굶어 죽어야 되고 다 스트레스 받아서 다 자살해야 되는데 요셉 때문에 다 살아나잖아요. 지금 학교 현장에 얼마나 많은 이 극단적 선택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후대들이 지금 어려움 속에 처해 있고 직장인들이 어려움 속에 처해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현장에 보좌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신 사단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서 흑암 속으로 그들을 사로잡아가고 있으며 또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끔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광채만 비치면은 그 현장에 살아날 것인데 이 비밀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현장이 보좌되지 않으면 불신자는 사탄의 함정과 틀과 올무에 100% 빠집니다. 12가지 문제에 잘났든 못났든 성공했든 성공하지 않았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들은 다 빠져 있습니다. 모를 뿐이에요. 모를 뿐이에요. 모르는 게 더 큰 고통입니다. 또한 신자는 네피렘된 불신자의 종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보좌의 축복을 놓쳤기 때문에 400년 동안 자신은 물론이요 자신의 자녀들과 그 후손까지 끊임없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현장과 말씀이 안 맞다고 늘 불신앙 속에 살게 되는 겁니다. 이러면 점점 영적인 힘을 잃고 낙심하게 되고 이제는 자포자기해서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망대를 세워서 빛을 밝혀야 되는데 빛이 그 힘을 잃어가고 있고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현장에 견고한 절대의 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들 나의 현장에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고 보호자의 능력이 임하는 절대의 망대를 세우면은 기성세대와 현장 사람이 못 본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 요셉이 절대 망대를 세웠는데 요셉은 의식주 걱정하는 형들이 못 본 그 비전을 봤습니다. 요셉은 애굽 현장에 있는 장관과 왕이 보지 못하는 그 재앙의 해결책을 본 것입니다. 그 답을 주니 요셉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플랫폼이 세워지게 되고 그 현장을 지키는 파수망대수의 역할을 하게 되고 그 불신 현장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안테나의 응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현장이 보좌해야 될 때 여러분 반드시 빛의 경제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70제자를 살리는 남은 자의 축복을 70지역을 남은 자의 축복을 70지역을 살리는 남는 자의 축복을 70나라를 살리는 남을 자의 축복을 이제 70종족을 살리는 남길 자의 여정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70제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결론입니다. 어떻게 하면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초대 교회의 승리의 비밀 4가지를 반드시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강단을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서로 교제하고 포럼하는 것입니다. 떡을 떼며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강단과 393 여정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누려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반드시 레마와 기도 제목과 실천사항을 여러분이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 393 여정이 나의 것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830 기도망대를 통하여서 계속 묵상하시고 그 내용들을 내 것으로 또는 이 부분을 지금 매주 강단에서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의미를 붙잡고 내 것으로 반드시
만드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히브리서 11장 38절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은 로마서 16장 20절에 사탄이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응답으로 이번 한 주간 승리하시고 추석 캠프의 축복을 누리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 삶의 연장에 보좌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게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드릴 때 보좌의 능력이 우리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응답을 통하여서 가정과 가문과 교회와 현장을 살리는 참된 주역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